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 주제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안에서 해명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요 주제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심해서 갑자기 이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는 하나님의 진중한 논의와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넘어가겠습니다. 1장 26절. 자,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하나님이 내가라고 안 하시고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세 분이라는 뜻은 아닌데 우리 삼위 하나님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이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창조 목적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죠.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계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창조, 나의 창조에 하나님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진지한 논의, 우리가 만들자. 이 진지한 논의가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을 담아서 나를 창조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과학이 발전했잖아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우주의 역사는 약 120억 년입니다. 그 중에서 지구의 역사가 46억 년입니다. 또 46억 년 중에서 인류, 사람의 출현은 약 8만 년입니다. 자, 이 시간 126억 년, 120억 년, 46억 년, 8만 년. 여러분, 대략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만 실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속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게 이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단 말 뜻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이 8만 년의 시간 속에서 나와 같은 존재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대량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옷에 비유하자면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 그런 표현 있죠. 한 땀 한 땀 꿰어서 수놓아서 만든 존재. 그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틀에 넣어서 찍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존재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단 하나뿐인 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상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제 파트너로
당신의 신부로 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나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1대1의 관계를 맺기 위해 나를 창조해서 당신 앞에 세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아까 하나님이 부탁하죠. 뭐라고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 이거 다른 말 창조라고 합니다. 나는 그분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창조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이 이렇게 반영된 존재인 나를 써서 당신의 시간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서 1대1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서 창조를 행하세요. 창조는 다른 말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은 나를 써서 당신의 역사를 바꾸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누구냐? 역사 창조의 원동력입니다. 다시요. 자, 나는 역사 창조를 위해 하나님께 불림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이게 인간인 나의 본질입니다. 나는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의미입니다. 나는 독특하고 존귀합니다. 내가 없다면 우주와 역사의 한 부분도 없습니다. 나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아멘. 제가 드린 지금 이 부분을 창조 목적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아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을 담아 인간을 지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해 당신 앞에 세운다. 그리고 그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 그 관계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다. 하나님은 뭐를 창조하신다? 역사를 바꿔 가신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한 부분이다. 그걸 담당한다.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이 창조 목적을 아는 거예요. 나의 고유한 이 신적인 문제 뭔데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 창조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 나는 이 본질에 눈뜨는 겁니다. 아멘. 사람을 써서 역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운영 방식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 값어치만큼을 해내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아까 보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복의 선포입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증하신 인간의 증명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너는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 불린 존재다. 기독교 신앙은 이 십자가에서 계속 선포되는 인간의 증명 위에 나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말이 어려운가 봐요. 다시 할게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인간의 증명,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역사 창조를 위해 불린 존재, 이미 복을 받은 존재, 나는 이 인간의 증명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아멘. 내 삶과 나의 인격으로 내가 받은 복을 선포하고 내가 받은 복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하늘로부터 계속 주어지는 인간의 정의. 인간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창조를 위해 선택되고 불려서 여기 있는 존재라는 이 인간의 정의.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를 맺은 존재라는 이 인간의 본질. 이 본질에서 나오는 고귀한 인간의 존엄. 이 존엄 위에, 이 존엄의 바탕 위에 살아가는 일을 계속 연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죄는 뭘까? 죄는 뭘까요? 교회 오면 죄란 얘기 많이 듣잖아요. 죄는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죄는 뭐냐? 제가 말씀드린 창조 목적을 잊어버린 채, 자 보세요. 인간의 존엄을 잃어버리는 것. 삶의 의미를 놓치고 방황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 창조에 자기를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세요. 아멘.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사십시오. 인간의 그 거룩한 신적인 본질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자기 인생을 세워가세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창조에 동참하세요.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오늘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십자가의 도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건 십자가의 도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도. 자, 이것이 나는 이런 존재고, 나는 창조 목적을 반영해야 되는 존재고, 자, 이것이,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계속 읽을게요. 지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들을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계속 증명하세요. 우리의 신적인 성품을 계속 우리 증명하십니다. 자, 하늘의 증명인 거죠. 그 다음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그의 형제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 제가 번역할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구나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들아.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자, 읽었습니다. 여러분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습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모습은 거의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육체를 보면 자 세상의 조건을 보면 우리 중엔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간의 평가에 따르면 당신은 실패자요. 당신은 그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드라마로 치자면 주인공이 아니라 단역일 것입니다. 당신은 어딜 가면 환호를 받는 사람에게보다 남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그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체를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대다수가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27절부터 31절을 기억합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계속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어때요? 자, 창조 목적을 기억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능력 있는 자도 없고 문벌 좋은 자도 없고 뭐 없는 거 투성이에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기억하지만 육체적으로 약해요. 그런데 너희는 계속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뭐냐? 하나님 자랑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자 이렇게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말하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대다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문벌 좋은 자 다른 말하면 집안이 별로란 뜻입니다. 우리 중에 집안 그렇게 좋은 사람 없습니다. 추세성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은 나 같은 어중이 떠중이를 불러서 세상을 바꾸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확신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일에 불린 존재라는 사실을 이걸 기억합시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그저 그래 보여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보세요. 그저 그렇지 않습니까? 습관 하나 못 바꾸는 게 납니다. 내놓을만한 게 없죠. 성격도 내놓지 못하겠지. 그동안에 이뤄놓은 것도 내놓지 못하겠지. 내놓을 게 없어요. 서로를 보면 참 딱해요. 나도 딱한데 너도 참 딱해요. 우리는 나를 봐도 그렇고 상대를 봐도 그렇고 딱히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일에 불린 존재입니다. 아멘. 이걸 기억합시다. 내 육체를 보지 말고 이 진리를 기억합시다. 아멘. 내 생각과 감정보다 내 생각과 감정으로 나를 보면 어때요? 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생각과 감정으로 상대를 보면요, 상대도 볼 게 없다니까요. 많은 걸 가진 것 같아도 왜 저래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내 감정과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 감정과 생각보다 하늘에서 알려주는 이 진리, 창조 목적,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약하고 부끄러운 나를 써서 세상의 역사를 바꿔가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할 건 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를 갈 때 나도 두렵고 떨렸지만 나는 오히려 오직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도만 증거했다. 그게 고린도전서 나머지 2장 첫 절부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이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당장 죄로부터 떠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어떻게 말씀하시냐? 제가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창조 목적을 기억해.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다시 해볼게요. 창조 목적을 기억해. 내가 누군지를 알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참소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계속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뭔데요? 창조 목적을 기억해. 네가 누군지를 알라고. 창조 목적을 기억해. 내 생각에 빠져있지 말라고. 창조 목적을 기억해. 너의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너의 증명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들으면 좋지가 않아요.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창조 목적을 기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기억하라고. 이걸 들으면 우리는 좋으면서도 멈칫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 모습이 너무도 하찮기 때문입니다. 창조 목적을 기억해. 이렇게 들어도 내가 날 보면 어때요? 참 내 모습이 하찮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나서기보다 멈칫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과 내 모습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가 앞으로 창조할 역사를 바꿀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그러니 와라 하는데 나는요. 아유,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냐고. 하나님의 부름과 내 모습은 너무도 달라요. 하나님의 부름을 들으면 우리는 멈칫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역사를 바꿀 존재인 자격은 내가 무엇을 갖췄느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격입니다. 아멘. 자격은 내가 만드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격을 주시는 것에서 옵니다. 이걸 믿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아멘.
이 부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섰을 때 실패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일의 성공과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성공과 실패 너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성공과 실패, 이건 내 판단이잖아요. 성공도 내 판단, 실패 내 판단인데 제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창조 목적을 기억해. 네가 누군지를 알라고 이 부름을 따라서 성공과 실패 너머의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순종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계획하셔서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인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할 일은 뭐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창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역사 창조하니까 굉장히 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 때 하나님이 당신을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름에 응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너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당신을 불러내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뭘로? 당신의 모습을 가지고 역사 속에 머무세요. 아멘. 자, 다시 이거 보세요. 자, 제목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뭐한 대로? 부르신 대로. 당신의 모습대로. 당신의 모습 어떤데요? 문벌도 안 좋고 능력도 없고 뭐 가지 그래요. 그렇지만 그 내 모습으로 역사 속에 존재하세요. 아멘.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이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아멘. 자, 이게 자격입니다. 당신이 역사 창조의 주인의 자격이고 당신의 모습이 자원이고 당신의 모습대로 역사 속에 성공과 실패를 넘어 머물러 존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당신의 모습대로 역사 속에 있으세요. 당신을 부르신 이분이 당신을 창조하신 그분이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위대한 삶,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모두 이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내 모습이 내가 생각할 때 훌륭하다는 그 사람들에서 나오지 않고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의 자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이걸 확신하면서 성공과 실패 너머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을 부르신 이가 위대한 분임을 믿으십시오. 아멘. 당신을 부르신 이가 당신을 써서 당신의 역사를 바꿔 가심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이 믿음에서 출발하시고 이 믿음에서 당신의 인생을 세워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약한 당신, 천하고 멸시받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일에 불린 존재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과 이 확신과 이 확신에서 나오는 당당한 한 걸음이 평생 있을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건 오직 십자가의 도입니다. 아멘. 그것을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 모습으로 내 역사 속에서 존재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며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오직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